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아도 그렇고 현대인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척자 중에 개척자요, 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저너리,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꿈의 사람이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냈던 오버어치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선교사로서 평생 여행했던 거리를 17,000km로 잡거든요.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서울에서 워싱턴 DC까지 정도 가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걸어서 평생, 그 당시에 변변한 무슨 교통수단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 역경들을 견뎠는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참으로 대단하다, 경이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많이 만났지만 단 한 번도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부터 흐트러지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 바울, 그의 삶을 한마디로 조명을 해보자면 표대를 따라가는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을 따라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갖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었던 사람, 믿음의 사람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은 표대를 따라가는 삶,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그런 믿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있던 거짓 복음, 거짓 신앙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잖아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전하고 있는 것들이 왜 거짓 믿음이고 거짓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구원의 완성, 구원의 사역의 완성,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거짓 신앙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었죠.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신뢰하는 대신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나도 할 얘기 좀 합시다. 나도 육신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을 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목적은 그것이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개종을 한 유대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유대인이라,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히브리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을 할 때 모든 지파들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 쪽에 붙었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남쪽 다윗의 왕조에 충성을 다했던 하나의 부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죠?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신앙적인 전통으로 보자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 2세기 전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막 더럽히고 이교도 신앙을 퍼뜨리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의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런 신앙의 타락으로부터 내 자신을 분리시키겠다,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의도는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되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조항들을 막 붙여서 누구보다도 타협하지 않고 퇴색되지 않은 그 율법을 지키는 신앙을 간수하겠다라고 하는 열심으로 만들어진 분리주의 신앙의 노선이 바리새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인 노선을 걷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가 최고야,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열심이 특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자기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전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였어요. 율법적인 이 혈통적인 전통, 그리고 율법적인 열심, 헌신, 이런 것들이 그에게 가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가치가 생긴 거죠. 새로운 가치가 누구가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가 이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것은 표대를 향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표대를 향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신의 가치가 되었을 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이런 열심과 특출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 어떤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고 종교의회죠. 종교의회 의원이었고 가말이라고 하는 석학에게서 배웠던 탁월한 학자였고 사도 바울이 보통 탁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위치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모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 얻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I lost everything이 아니라 I gained everything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다 없어지고 나이가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나에게 소중한 가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이 생겼기 때문에 나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이 되시지 않으면, 그분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걸 너무 아까워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우리의 젊음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우리 열정을 갖다 드리는 것도 아깝고, 그리고 지갑을 여는 것도 너무 두렵고, 그분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아끼지 않을 그 무엇인 대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명예를 갖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까?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빨리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까?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잘되게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조금이라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이 풍요로움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가치가 되면 그것이 우리가 표대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 표대를 향해서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도우미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랑할 가치도 믿을 가치도 존중할 가치도 없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의 푯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푯대가 되시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만 사랑하고 우리 자신만 섬기고 우리 자신만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는 것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시작이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요, 가치 있는 분이요, 소중한 분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고백에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갓일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탁월함과 겸손함이 함께 존재하기가 힘든데 그 안에 탁월함과 겸손함이 함께 있습니다. 열정과 지성을 함께 소유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안에 둘 다 있습니다. 야전의 뜨거운 경험과 신학의 차가운 논리가 한 사람 안에서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섬김을 잘 보여주는 지도자였고, 꿈과 비전을 잃지 않는 선교사였고, 사람들을 길러내는 탁월한 교사였고,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목회자였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혼자 살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그의 서신 어디를 보아도 나 정도면 돼,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 정도는 해야지,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쳤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다 얻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고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3차 선교여행이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멈춰도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탓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아도 사도 바울은 누구와 비워 보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일을 혼자서 한 사람이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헝그리합니다. 목마릅니다. 히딩크 감독 같죠.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아주 심하게 꾸중을 들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의 애티튜드는 무엇이냐? 이제 됐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돈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다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넘칩니다. 부유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큰 소리치는 인생들이 이렇게 슬픈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책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성령께서는 어떤 열정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시냐면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더 뜨거운 것을 향해서, 더 열정적인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동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으로 채워졌던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전의 마음으로 다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열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족. 사실 우리는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마음을 배우게 될 텐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사역 앞에서는 그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원했습니다. 이 안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20세기 경영학의 대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에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썼던 책 가운데 가장 좋은 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쓰게 될 다음 책입니다. 이게 바로 그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런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고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더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언제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섬겼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 충분한 사랑을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 언제 우리가 충분히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결코 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을 삶을 조명할 때만큼은 그 답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은 지금 상태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불만족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요 사도 바울의 믿음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거룩한 불만족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리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다시,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무능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서 더 뜨거운 열정의 고백으로, 더 뜨거운 갈망으로 될 때만 이 영적인 불만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멈추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울의 고백이 자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더 잘하고 싶습니다. 난 더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더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 있는 일에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난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더 헌신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더 넓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20대가 나의 20대보다 30대가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나의 30대보다 40대가 더 헌신되어 있기를 바라고, 나의 40대보다 나의 50대가 주님을 향해 더 헌신되어 있기를 바라고, 나의 50대보다 60대가 70대가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불만족의 역사를 품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노인이 한 분 있죠. 80세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외치는 사람입니다. 갈렙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스테르스코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룩한 불만족의 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도전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힘차게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바꾸어 놓으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고 놀라운 믿음의 선포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기에 그가 과거를 잊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있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부끄러운 과거, 그런 것들을 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과거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들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를 시작하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이런 일들도 그의 과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를 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공과 영광스러운 모습도 뒤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망가진 채로 살아갑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목회자로부터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취 때문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해보신 적은 없나요? 다 알아, 다 해봤어. 형제님, 집사님, 우리 같이 집회 갑시다. 훈련 받읍시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신목사 강의, 여호사 목사 강의 다 들어봤어. 혹시 다 해봤다고 새로운 거 도전 안 하고 있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식사 맛있게 하셨죠? 근데 이번 주에 또 하셨잖아요. 식사하셔야죠. 지난주에 다 먹었어요. 1년 전에 배부르게 다 먹었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보들은 없죠. 근데 왜 영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할까요? 과거의 기억이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내일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께서 준비해 주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죠. 그러나 과거를 뒤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오늘을 주장하고 우리의 내일을 조정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과거의 성공까지도 영광까지도 뒤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오늘,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탠퍼드에서 경영학을 가르치셨던 짐 컬린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평생 기업을 연구했던 경영 전문가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하고 탁월한 기업을 만드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그저 좋은 수준의 기업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를 영적으로 바꿔보자고요. 우리의 믿음이 great 믿음, 위대한 믿음, 탁월한 믿음, 주께서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그저 고만한 수준에 머무르는,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3장 말씀 볼게요.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일을 내겠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사건을 리바이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강을 내시는 이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의 스페셜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은혜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신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경험하셨던 일들이 너무 소중한 감사의 이유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야말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20대라도 70대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70대라도 10대처럼 꿈꾸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의 에너지, 그 믿음의 에너지가 무엇이냐? 바로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가 실패와 성공을 뒤로 하고 과거에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급을 좋아하죠. 여러분도 상급을 좋아하고 저도 상급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칭찬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프라이즈, 상급 완전히 받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과 오해는 어디에 있냐면,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그 상급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부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의 상급,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상급 앞에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상급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상급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이고, 인간이 준비하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고, 일시적으로 템포러리한 이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이터널한 상급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상급,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사실 이 표현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올림픽 경기 같은 데서 뛰어가는 경주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주자의 모습을 떠올릴 때 누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힌 이 믿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멈추고 싶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뛰어도 그렇잖아요. 폐가 터질 것 같고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막 옆구리가 결리고 더 이상 한 발짝도 뛸 수 없을 때 같은 모습이 온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나, 내 마음속에 헉헉거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 믿음을 간수하려고, 간직하려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나도 좀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누가 받는 것인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은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급이 이 땅에 있는 상급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상급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까지 이어지는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달리면 지쳐요. 근데 혼자 달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달려주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훈련이에요. 혼자 달려가면 마음만으로, 이 생각만으로 경주를 끝내지 못해요. 그러나 훈련받은 사람들은 끝낼 수 있어요. 제가 30대 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어느 날 운동을 하러 커뮤니티 센터에 갔는데 50m짜리 그 수영장이 있어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운동을 안 하다가 수영을 하니까 50m를 한 번, 두 번, 100m 한 거죠.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폐가 터질 것 같고 가슴이 터져 나올 것 같고 뭐 속에 있는 내장이 다 토해 나올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멈춰 섰어요. 하늘이 노래지고 막 헉헉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어느 할머님이 이렇게 수영을 하시다가 저한테 와서 Young man, 젊은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곧 50바퀴 끝나니까 옆으로 좀 비껴 있으면 내가 50번 채우고 당신한테 자리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번이 몇 미터예요? 2,500m. 저는 30대, 그분은 아마 70대, 80대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훈련을 받은 사람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DBS 하고 임직자 훈련하고 어떤 훈련을 받을 때 이거 가지고 뭐 내가 대단한 게 되겠어? 그러나 훈련 받지 않은 사람과 훈련 받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결정적인 순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내공이, 영적인 실력이 훈련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길러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 받은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먼데인해도 지루해도 그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를 보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목표를 향해서 불굴의 의지를 갖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낸다. 현대인들한테 진짜 잘 맞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죠. 목사님 오늘은 그냥 이 말씀 내 마음에 쏙 들어오네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목표 딱 정해놓고 자, 거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야.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공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분 있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공허하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높이 올라가도 많이 가져가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도 이전에는 현대인들처럼 자신의 것들을 찾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배설물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기쁨을 배우니까 이제는 그가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달려가고 있는 목적이 예수를 알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연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자기가 주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와의 연합이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흔들리지 않은 기쁨의 삶이 됩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셔서 다른 어떤 것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바울의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룩한 불만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이루었으면서도 아직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갈망이 바울을 지배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지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는 배고픈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벗어버리고 상처와 패배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과거의 성공에 덫이되어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우매함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 공동체와 함께 훈련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급을 받기 위해 헌신음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연합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말씀을 받음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